당신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번지수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부부와 가정에 예수님이 머무는 교회가 되고, 우리 본국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진리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비관적이요, 좋지가 않아요. 어제 한 패널의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 대국을 이룬, 경제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그러나 기쁨이 없고 죽고 싶은 대한민국. 그 다음 글이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어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선교적인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141년,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 이런 메인 타이틀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살아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론에 대한 책입니다. 다른 어떤 고린도 전후서처럼 스토리가 없어요. 어떤 교회 갈등 구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구조 있죠. 드라마 볼 때 막 재미있게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끝나요. 갈등 구조, 뭔가 아슬아슬할 때 끝나요. 그런 구조가 없어요. 뭐 고린도 전서처럼 무슨 뭐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처럼 뭐 교회 갈등,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뭐 헬라파, 뭐 히브리파, 무슨 이런 교회 갈등,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교회 이야기로 쑥 들어가요. 왜? 바울은 지금 급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볼 때 너무나 급한 마음으로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지금 감옥 가운데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어디 시청에 편지를 넣어서 나를 빨리 뭐라 그러죠? 그걸 써서 좀 내보내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김천시죠. 다 외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아주 번화가 아닙니까? 그죠? 번화가예요, 김천시. 그런데 6시 내 고향 같은 데 보면은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할머니가 막 더워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4월 1일부터 우리 김천 경북 지역에 폭염이 시작된답니다. 봄은 없나 봐요. 이제 폭염이 시작된대요. 근데 이제 폭염이 시작되면은 저쪽 우리 같이 이제 김천 시내에 있는 교회 말고, 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쪽 무슨 하루에 시내버스 2번 들어가는 깡촌에 보면요, 이제 여름에 이제 시내버스가 들어오는데 이제 할머니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이 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안 나왔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버스에. 그러니까 막 차를 발로 빵빵 차면서, 기사 양반, 지금 버스 2명 타서 할머니 2명.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가냐고. 똥차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기사 양반이 자꾸 짜증나거든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똥이 다 차야 가죠.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론을 보면은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충만함, 하나됨, 그리고 그 완성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뀐처럼 충만해야 돼요. 또 이 교회는 우리가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해서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이 긴 역사 가운데 많은 기도도 있었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나와서 어떤 염려와 걱정과 불안, 심지어는 암덩어리와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교회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멘이 나올 때 하나님의 검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 충만하다, 제가 이 교회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플레로마라는 말씀은요, 충만하게 채워지다, 넘실넘실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한때 충만하고 한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적인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셔서 지금 충만하게 흘러 넘칠 정도로 역사하시기 일보 직전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예요? 안 충만? 안 성령 충만이 아니고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쳐있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충만할 때에 그 성령 충만을 기반으로 교회도, 개인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학자들의 분석을 보니까 2006년도에 뭐 사학법 개정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의도에서, 이 정치 1번지 여의도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어떠한 흔히 말하는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또 그리고 아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바퀴를 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제가 이거 세밀하게 좀 그려왔는데요. 여의도에서 뭐 사학법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때부터 MB 정권 때부터 기독교가 아주 학적인 연구로 수치적으로 욕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는 뭐 어디 뉴스도 못 봤어요.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양극화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MB 정권 때부터 지금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은 이상한 피규어가 팔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을 비아냥거려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보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성령 충만과 은혜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사순절에 지금 시작을 보내고 있어요. 아까 십자가를 봤죠. 십자가에 바퀴를 달아서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 퍼포먼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경험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몫의 십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몫의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힘든 시대에 우리는 다른 것이 어떤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 오늘 여기서 말한 플레로마라는 이 충만하다는 말은요, 다른 용어로 말하면 가장 표현이 잘 된 게 보니까 컨필, 이런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런 담임 목사 공고 글에 그런 길이 있었어요. 이제 뭐냐면은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통합 측 목사님의 아주 거장이시죠. 그분이 1990년도에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종교계 노벨상, 테레사 수녀도 받으신, 몇 명 받지 않은 이건데, 이분이 63빌딩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이러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해요. 이 종교계 노벨상 같은 귀한 상을 받으셨는데 목사님 한 말씀 해달라고. 한국 최초인데 이건 노벨상보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여기 있는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와 같은 목사님, 장로님,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그 잔치 자리에, 다 베풀어 놓은 자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총대님들, 이 자리에 저를 축하하러 오신 분들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어른들, 우리 찬양대, 이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로 충만하다는 애매한 말씀보다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 써놨어요. 지금 요즘에 너무 힘들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내가 지금 너무나 물질 때문에 힘든 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나의 몸이든 가족이든 모든 암덩어리든 염려가 있는 분들,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든 문제든 모든 내 삶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글을 읽고서 이 책 아름다운 빈손이 나왔을 때 참 놀라운, 저는 구인 광고,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봤습니다. 여러분 알만한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구하는 이게 글이 딱 올라왔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학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한 줄 써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 분. 그거를 제가 차마 민망해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갖고서 이제 평생 저는 그거를 모토로 삼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오죽하면 목사를 뽑는데 분위기가 심각해요. 조건이 뭐라고요? 학벌, 박사 뭐 다 아니고 예수 잘 믿는 분.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좀 슬프면서 마음에 찔렸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도 충만히 받아야 되고 뭐 물질도 충만히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교회 재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핵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충만함 그리고 하나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만지시면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말로, 어떠한 좋은 말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본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지쳐있는 영혼들, 흔들리는 영혼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한 영이 여러분을 만져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 돼야 돼요. 그냥 조그마한 선물이 아니라 충만하게 기쁨의 선물로 여러분 다가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동과 은혜가 움직여서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절보다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그러한 기쁨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 늙었어요. 나이 먹었어요. 젊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살면서 한 종교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나이에 이제 오래 사는 시대가 됐죠. 옛날에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 어른들은요 60 살기 어려운 시대였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60 안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오늘의 시대에 맞대요. 그러면은 70대 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하도 피곤한 시간이니까 70대 0.7 49세, 그럼 80세, 그러면은 나이가 뭐예요? 56세. 한번 옆에 있는 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시오? 젊어요. 우리 교회 젊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감동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새 힘과 은혜로 일어나는 교회로 충만하게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어르신들까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는 지치고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교회를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도가 나옵니다. 막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오늘은 이제 좀 갔어요. 잠깐 점검을 하고 주방에 딱 가봤어요. 주방에 딱 이렇게 9시에 딱 가봤더니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될 분들이 열심히 막 하더라고요. 막 기쁨. 여러분, 미리 이렇게 썰을 풀어주면 안 되는데 오늘 점심 오뎅볶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오뎅볶음이더라고. 오뎅볶음이랑 멸치 막 하고 있더라고. 교회는요, 다른 환경적인 때문에, 뭐 반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힘들어 있어. 지금 feel to, 영어로만 바닥이 나 있어요. 없어. 하지만 나를 다시 채우실, 충만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이 본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난 너무나 힘들어. 연약해 있어. 마음도 생각도 다 깨져 있어. 희망이 없어. 물질도 질병도 다. 근데 주님의 종으로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힘든 분들, 질병으로 암덩어리로 고민하는 분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십시오. 말씀이 만지면 다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이든 눈물이든 밤새 괴로워서 잠 못 들고 힘들었던 고민들, 하나님의 사랑이 만지면 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 모든 분들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가 거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뭘까? 여기서 마지막 완성은, 충만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일어납니다. 교회도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정두영 교수님,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서울대 음대 이제 플룻 전공을 하시고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제 미국에서 종신 교수로 임명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5대째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고 집사님이고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가서 종신 교수를 땄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어. 교회는 빠짐없이 엄마 따라 다녔는데, 교회 봉사도 했는데, 다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가 짐이고 봉사가 짐이고 늘, 여러분 예배 드린 표정만 봐도 저는 알아요.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저는 지금 온 거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고 예배 따라다녔는데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차있지가 않는 거예요. 종신 교수라는 최고의 명예도 얻었어요. 근데 기쁘지가 않아. 1970년대부터 그런 부와 명예를 다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폐의 반을 다 뜯어내는 암 수술을 받아요. 저 같으면 정신 차릴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좀 정신 좀 차려라.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주일 빠지고 골프 치러 가고, 겉으로는 교회 나오지만은 부인이랑 진짜 살기 싫어서 이혼해야지 집에 가기 싫어 맨날 내면적인 지옥의 생활을 보내다가, 그래서 부흥회가 중요해. 옛날 부흥회는 진짜 부흥했잖아요. 친구가 야 부흥회지 한번 따라와. 주제가 뭐냐? 사랑이에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막 불 받고 이래야 되는데 주제가 사랑이에요. 첫째 날 사랑은 언제나. 근데 그날 말씀이 사랑으로 충만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평생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던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부흥회 가운데.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대전에 가시면 여러분들 목원대학교라는 아주 감리교 재단이 있어요. 또 침례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2003 학번이거든요. 대학원. 2003년도에 이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변화된 내 간증을 놓고요. 영상을 띄워주면 너무 좀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만 한번 보여주겠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분이 지금 마지막 침신대학교에서 제가 이때 있었어요. 침신대학 그때 기억이 안 나요. 이때는 그냥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예쁜 여자들 온다고 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이분이 이 말에 보세요. 아유 우리 아내가 보고 있네요. 예쁜 여자 있다고 봐서 기억은 잘 안 나.
그러니까 눈물은 많이 났어. 이분이 지금 코 아래 뭐가 있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면서 지휘하는 거야. 사랑은 언제나 하는 거야. 왜? 그래서 바로 얼마 있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할 때요.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대충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여기 있는 목사가 욕을 먹을까요? 적당히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사랑하지도 않아. 그 힘이 없으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않아. 딴 사람은 사랑할 여유도 없어. 가식 떨고 있어. 여러분, 다른 건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양 옆에 있는 분 하나님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축가 들으셨어요? 옛날에는 뭐 쪽두리 띄고 막 이렇게 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장로님 결혼하실 때는 사랑의 종소리가 축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이 제가 한번 살포시 생각이 나요. 찬양할까요?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